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계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그 전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개인적인 사건이 탁 등장하고 다음 주일에 설교할 창세기 39장에서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집중적으로 어,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인 베레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정작 요셉의 계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에서 반드시 언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지만 그러한 죄악 가운데 메시아의 계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장로교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과 신약 성경 등을 연결해서 한번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계속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과 이 레아 사이에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거창하죠? 근데 창세기 38장에서 나타난 유다의 모습은 죄성으로 부패한 인간은 언제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창세기 38장 1절에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등장합니다. 근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자기 혼자만 아둘람 사람을 가까이 했다고 나오는데 우선 자기 형제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만 헤브론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아둘람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으로 간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아둘람은 베들레헴의 이 서남쪽, 여기서 20km 내려와가지고, 그죠? 서남쪽에 내려와서 여기 위치한 성읍을 아둘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이 헤브론도 보이시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 야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형제, 그 아들의 11 아들이 살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 유다가 이렇게 움직인 것이죠. 이게 여기 이제 전체 유다 지역을 의미한다고 해서 유다지, 아까 그 유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지도는 아둘람과 그 헤브론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할 것일 뿐, 그 창세기 38장 시대에 다른 지역명을 담는 지도는 아닙니다.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유다가 아둘람 사람인 히라를 가까이 한다는 내용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예. 형제들을 떠나, 그죠? 그 이방인과 가까이 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불신자와 가까이 하며 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살다가 결국 유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가난한 사람, 이방 여인, 이제 그 수아라는 자의 딸, 이방 여인의 딸과 동침하게 돼요. 여기서 결혼하고 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 안 했잖아요. 그냥 예뻐서 예뻤겠죠, 뭐. 그러니까 좋아서 했겠죠. 그래서
뭐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침하게 되어 유다와 이방 여자였던 그 가나안 여인 사이에서 엘, 오난, 셀라 등과 같은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유다의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되는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를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거든요. 예. 물론,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그 자체를 또 죄라고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38장에 뭐 죄라고 따로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방금 읽은 창세기 6장과 연결시켜 보면은 우선은 유다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서 또 그 이방인의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죠. 다말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유다는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악함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말 때문에 자기 며느리를 들임으로 인하여 다말 때문에 자기 아들 둘이 죽었다라는 아주 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엘과 오난의 악함으로 죽었다라고 기억했지만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뭘 알겠어요, 유다가. 그죠? 그래서 두 아들의 죽음을 예, 아들들의 악함에 있다라고 생각지 못하고 다말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유다와 같이 이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이게 휘둘려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원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부패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이에 무관해요. 그래서 유다의 가정에서 나타난 죄의 모습들, 불순종, 그다음에 성적 타락,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인간 본성의 부패를 잘 보여줍니다. 뭐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저도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아멘.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바울도 아니에요. 바울도 의인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세종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목회자에 대해서 전혀 환상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가 실수한다고 해서 상처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얘도 똑같은 죄인이라 그냥. 아멘? 예. 얼마나 편해요. 그죠?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인간이 원래 그래요. 본래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다 필요 없어요. 똑같아 똑같아. 우리 또한 죽을 때까지 똑같아.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인정하는 거. 그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답입니다.